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대강절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초가 두 개가 밝혀져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밝힌 이 초는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어두움과 또 죄악의 절망 가운데 결국은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첫 번째 초라고 한다면,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회개예요. 회개. 그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또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삶을 주 앞에 다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이시는 참된 생명의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슬픔의 마음들, 괴로움의 마음들, 죽음과 멸망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러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요한이 복음서를,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창조자이신 예수님.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창조자. 우리는 보통 창조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자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생각을 때로는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오늘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창조자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는 그 이전,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구역에서는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은요, 그것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1부부터 5부까지 최영호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아르케라는 단어고요. 그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구약의 베레스트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그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1절에 3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예수님. 예, 잘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그 어떤 만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만물도 우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럽니다. 뭐 우주가 빅뱅, 뭔가 이렇게 펑 터지는 순간부터 지금 수십억 년 이 모든 우주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의 가설이에요. 자기들이 받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이 모든 창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창조되어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현재라는 그 영어가 프레젠트라고 그래요. 프레젠트, 현재가 프레젠트예요. 그런데 선물이라는 영어의 단어도 또 프레젠트입니다. 현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아직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창조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그 생명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자업분들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창조자 예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창조자 예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 그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 잘 알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뭐 포도밭에 열매가 없고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창조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대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 당장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복주시고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대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 이하에 계속해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만물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까지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남은 2020년 마지막 끝까지도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따라서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예, 생명의 빛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의미가 한 번에 다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창조자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9절 11절 보세요. 한 번 더 이 요한이 또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9절 1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9절 11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예수님이 바로 참빛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어두운 마음들, 슬픔의 마음들, 죄의 마음들, 결국엔 죽고 멸망할 그들의 모든 마음과 삶을 비추시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 어두움이 그들의 모든 삶을 가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자신을 구하러 오시는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성전에 있는 모든 불을 다 끄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겠죠. 뭐 말하나 마나예요. 캄캄하게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 어두워진 그 순간에 이 불이 탁 들어오면 어두움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뭐 예배 시간이니까 대답을 뭐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는 대답하셨을 거예요. 예, 여기 컴컴한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성전이 좀 작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불을 딱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시청각 교육을 좀 해야 할 텐데 워낙 성전이 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고, 어두움은 뭐냐? 빛이 없는 것이, 빛의 부재가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고 어두움과 빛은, 빛과 어두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 하나가 켜져지면 거기에는 어두움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온통 이 세상이 전부로만 알고 이 땅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만 살려고 했던 어두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시려고 진리의 빛이 되시는, 참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들, 슬픔들,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 결국에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단의 어두움의 세력을 주님은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또 따라하세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사라집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들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듭니까? 왜 걱정의 마음이 듭니까? 왜 슬픔의 마음이 듭니까? 왜 염려의 마음이 듭니까? 왜 미움의 마음이 듭니까? 왜 자꾸만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왜 우리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우리 마음에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의 빛이 임하지 못하니까 원수 마귀에 속아서 자꾸만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아이고 추워 죽겠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죽겠네,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죽겠네, 아이고 누구 때문에, 자꾸만 우리들 마음에 이런 슬픔과 미움과 원망과 죽음과 절망의 마음들이 왜 자꾸 생기니? 어둠이 어둠.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을 때에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밝아진 눈으로 자신들의 벗은 모습만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게 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결국에는 사단의 종으로 끌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으로밖에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후부터 인간의 모든 마음은 사탄이 지배함을 통하여서 어둠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원수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미워해라, 싸워라, 더 가져라, 더 욕심부려라, 온통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묶여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세상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어두움 그리고 이 죽음, 이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둠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대한민국 모든 인류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에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원수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 죄악과 슬픔과 거짓과 죽음의 그 어두움에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두움에 다니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기 원하세요?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기 원하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이 밤길에 조그만 무슨 후레쉬 하나 비춘다면은요, 그래도 그것이 내 앞길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 불길을, 그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논두렁이든지 뭐 돌뿌리든지 이런 게 걸리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그 밤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것은 돈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안타깝게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인 이 눈이 어두워져서, 요즘 뭐 암막 커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암막 커튼. 아침에 이렇게 늦게까지 좀 자려면 해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두꺼운 커튼을 쳐서 그걸 쳐놓으면요, 이게 밤인지 아침인지도 모를 만큼 암막 커튼을 이렇게 치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우리 마음에 이런 영적인 암막 커튼이 쳐 있는 거예요. 이미 해가 떠서 저 중천에 온 세상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그 암막 커튼을 쳐놓으면은 이것이 캄캄하게 밤인지 아침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처럼,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지금 계시는데도,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도,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어쩌면 어처구니 없게도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5절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 이 세상의 빛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길로 지금 가는지도 몰라. 죽음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지옥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앞사람 가니까 나도 그냥 쫓아간다고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면서 그 길이 아니야, 넓은 길로 가지마, 그 길은 다 멸망의 길로 끝난다, 좁은 길, 내가 가는 길, 이 길로 따라와라,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11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세상에 참빛이신 예수님, 창조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나를 낳은 거 내가 봤어? 못 봤어? 엄마가 나를 낳은 건 내가 못 봤는데 내 어떻게 엄마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놈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들 딸이 나한테 와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가 나를 낳을 때 내가 엄마를 못 봤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내 엄마인지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야 정신을 차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난 모르겠어요. 내가 뭐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인지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이 이 모든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자기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무리 선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해도 온갖 세상의 욕심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아까 원수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에 다가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먹구름을 잔뜩 끼워서 마치 파란 하늘이 사라진 것처럼, 저 밝은 태양이 없는 것처럼 온통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우리를 슬픔으로, 절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그런 세력들, 그 가운데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문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수마귀의 거짓된 것은 우리에게 속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밝은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길 따라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이제 모든 열방이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로 함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어떤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내 인생이 캄캄하게 지금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 하잖아요. 눈앞이 캄캄하다. 왜 그래요? 빛이 없으니까 캄캄한 거예요. 빛이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캄캄합니까? 예수님의 그 빛으로 다시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캄캄합니까? 직장과 사업이 캄캄합니까? 내 앞날이 캄캄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빛이 없으니까 캄캄한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캄캄함은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빛이 내 삶에 임하면 내 삶에 눈앞이 캄캄한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지게 됩니다.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듬더듬해도 이게 뭐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나 작은 빛이라도 비춰진다면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데, 하물며 세상을 밝히시는 빛, 그림자도 없으신 그 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실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헤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모두가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다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예요. 그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증거하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야 돼. 증거. 자, 12절 13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아유, 무슨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동생들과 누이들이 여기 같이 살지 않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이고, 난 믿을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마음으로 믿고 다시 한번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욕심과 온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자꾸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셔드리질 못해. 영접한다는 것은요,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 한번 따라해서 믿고 받아들인다. 이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빛이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서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영접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 마음에 그 어두움과 원수 마귀가 주는 약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도 그것이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다 새들이 이 원수 마귀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서 조금 그 말씀이 자라가도 그 돌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그것이 다 시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가시덤불이 나서 그 말씀이 조금 자라다가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아이고 또다시 그냥 세상의 염려 걱정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 세상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원수마귀의 그 어두움에 슬픔에 절망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옥토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다 옥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듣고 그리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무슨 예전에 광고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어찌 보면 그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언젠가 내 마음이 내 삶이 옥토가 되어서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무엇을 심든지 30배 열매가 맺습니다. 100배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할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 이제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우리는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새 방언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가난의 귀신, 슬픔의 귀신, 여러 가지 내 삶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이 모든 죽음의 귀신들 다 우리는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어둠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생명이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6절 8절 읽잖아요. 6절 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라?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러나 오직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임을 그는 증거하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유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하라,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자꾸만 핑계대면서 뒤로 물러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우리에게 오신 창조주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오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어두움과 또 질병과 인생의 이 가난과 또 슬프고 괴로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다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와보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 와보라,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은 그 빛을 숨겨두지 않아요. 등은 그것을 그 등잔 안에 두지 않아요. 그 위에다가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한대요. 보름달 되면 얼마나 환하게 이 어두운 밤을 밝히십니까? 오늘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비춰주셔요. 여러분을 다 비춰주실 거예요. 여러분 올 때에는 칙칙한 금음달처럼 여러분 오셨을지라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다 보름달보다 더 환한 생명의 빛으로 밝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비추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터를 비추세요.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최영호 목사님들 말하는 무슨 뭐죠? SK2 피테라 에센스 그거 발라고 물광을 내야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생명은 충만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4절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날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자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의 그 죄와 어두움, 거짓과 죽음과 멸망,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슬프고 난 안 된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생명의 창조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원수마귀 넌 안 돼, 넌 못해,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 부정적인 이 거짓된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 시시하게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세상 어떤 어두운 길도 우리는 환하게 걸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두려움과 염려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승리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 성찬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어두움도 슬픔도 절망도 다 떠나갔습니다. 두려움도 떠나갔습니다. 내 삶의 모든 어두움, 정말 캄캄한 모든 인생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온순하게 거짓된 것에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